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준비한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제가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2절까지 읽었고요. 역대하 또 3장의 17절 말씀입니다. 3장의 17절 말씀.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다윗 왕은요 성전을 짓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온갖 재료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냐 하면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솔로몬이 준비를 해서 지었겠죠. 그러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놨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좀 더 수월하게 빠른 시일 내에 지었겠죠. 성전을 짓고 나서 보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기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둥이 없다면 건물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무너집니다. 바람만 좀 불어도 비만 좀 와도 무너집니다. 자, 그럼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기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목사님이요?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이전에 야긴이고 보아스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어서 단단히 서 있지 않는다면 이 건물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목사님 혼자 세워나가요? 아니에요. 같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한문에 사람인자라는 한자를 아십니까? 사람인자라는 한자. 두 개의 비스듬한 두 개의 획이 비스듬하게 서 있죠. 서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서 있습니다. 서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좀 힘들다고 누워버리면 다른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야긴이 되어야 되고 보아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야긴으로 부름을 받고 보아스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경기도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2주간 모든 집회와 모든 것이 금지가 됐다고 신문에 나온 거 아마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태국에도 지금 다시 또 그런 경계령이 나온 걸로 제가 압니다. 태국에도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집회가. 그리고 조금 이제 코로나가 진정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집회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됐는데 지금 다시 태국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태국의 인구가 약 한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약 한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서 건 한 700만 명. 건 한 700만 명.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의 몇 프로예요? 10%예요. 태국의 정부가 3월달, 4월달에 어려운 실업자, 이제 갑자기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이제 그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주려고 신청을 받았어요. 태국 정부가 계산을 할 때는 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계산을 해서 300만 명 정도의 분량의 그 이제 비축 자금을 만들었어요. 그걸 주려고 신청을 했는데요. 1200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1200만 명. 1200만 명이면은 7천만 인구 중에 약 7천만인데 6,800만인데 약 7천만 인구 중에 1200만이면요. 몇 프로입니까? 그건 한 20%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의 그 정부가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닌 사람들, 신청하면 안 되는 사람들 자수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8만 명이 자수했어요. 그래도 1000만이에요. 300만 명분의 이 자금을 이제 나눠주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터무니없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실업자가 이렇게 직장을 잃어버린 이제 나온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방콕시에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방콕하고 방콕 주위 외곽만 해도 1200만입니다. 인구가. 방콕 시내하고 방콕의 외곽 도시만 해도 1200만이에요. 뭐가 생기냐면요. 좀도둑들이 생기는 거예요. 좀도둑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둑질이 나쁜 건 알면서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좀도둑이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의 정부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큰 기업들에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부 좀 하라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받아내듯이 그렇게 이제 받아내서 나눠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뭐 나눠주는 것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6월 15일 날 저희 가족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6월 15일 날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검사 때문에 건강검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까지는 서울시에서도 자가격리 14일간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생필품을 나눠준다 그랬는데 서울시에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 못 받았어요. 경기도는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기도도 지금은 아마 그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게. 그래서 태국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동네마다 또 재력이 되는 분들이요. 뭘 하기 시작을 하냐면 밥을 만들어서 거리에 갖고 나와가지고요. 그냥 책상 같은 거 위에다 올려놓고 지나가시는 분들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지금 버텨내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한국의 교회와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의 쌀을 좀 나눠줘야겠다. 쌀이라도 있으면 일단 밥이라도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쌀을 나눠주는 것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후원을 모집을 했어요. 후원금을 모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한 1톤 정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넘었어요. 그래서 1톤 하고 700kg를 더 1700kg를 쌀을 나눠드렸어요. 13개의 교회와 3군데 마을과 2군데에서 일을 하시는 아파트 경비로 일을 하시는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그렇게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식용유도 있느냐? 기름. 저는 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름도 필요하더라고요. 기름도. 우리
우리가 기름도 구해가지고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과자도 사서 그렇게 나눠드렸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어렵지요. 다 어렵지요. 그렇지만 십시일반 조금씩 도와가지고 제가 작년에 죽다 살아났거든요.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서 죽다 살아났어요. 우리 큰 은혜교회 우리 목사님께서도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살아났어요. 이번에 온 김에 이것도 좀 자랑 좀 하려고 제가 그런 겁니다.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재검사를 했었어야 됐어요. 4월 달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7월 달에 나온 거예요. 7월 달에. 만약에 작년에 많은 분들이 서로 협력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2번 다시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참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 잘생기신 성도님들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돕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야지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서로가 힘이 되더라고요. 예? 서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도 혼자 세웠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미리 준비해 줬어요? 아버지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실래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이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성도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야긴이고 보아스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미 창세전부터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요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수록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미안해요, 난 갈게요 하고 가버려요.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는데 건물이 남겠어요? 천만에요. 제가 태국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기 때문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인간 아닙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도 물질로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우리 큰 은혜교회도 여러 선교사님들을 돕잖아요. 이렇게 돕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요. 뭘 도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부터 먹고 살아야죠.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죠.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비록 굶는다 할지라도 먼저 내어줬을 때에 그 내어준 것에
10배 이상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음이 없으면요, 이거 못 믿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믿음 없으면 이거 못 믿어요. 예?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같이 협력했더니요, 저를 돕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체험이에요, 체험. 예? 그리고서 필요하면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한국에도 마스크 때문에 힘들었었죠?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크가 모자라는 거예요. 한인분들이 뭐 마스크가 모자라니까 선교사님들 뭐 똑같죠. 선교사도 일단 한국 사람인데, 그죠? 제가 광고를 했어요. 마스크 기부 받습니다 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요, 마스크를 기부 받습니다 했더니 2,000장 기부 받았어요. 마스크 2,000장 기부 받아가지고 1,000장은 선교사 사회에 기부하고요. 1,000장은 한인 사회에 제가 기부했어요. 장사를 식당을 하시는 한인 젊은 청년이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 마스크 2,000장이면 이게 돈으로 따져도요, 돈백 이상 나가는 거예요. 기부를 해주시더라니까요. 뭐라도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돕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으쌰으쌰 하면요, 길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어느 만큼 믿을 수 있어요? 100%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100%까지는 못 돼도 80%? 70%요? 이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100%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참 온순합니다. 한편으로는 단순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온순하지만 그 반면에 또 속을 할 수가 없어요. 속을 할 수가 없어요. 잘 오픈을 안 해요. 근데 한번 오픈을 해서 친구가 되면은 정말 목숨까지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근데 그까지 가기까지가 참 힘들거든요. 그까지 가기까지가. 태국의 교회들이 약 한 7,000개에서 8,000개 정도 됩니다. 태국의 교회들이. 태국이 면적이, 국토 면적이 한반도, 우리 남북한 한반도 2.5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인구는 7천만 정도. 면적에 비하면 인구는 적죠. 그리고 교회 수가 7,000개에서 한 8,000개 정도. 교회 수도 적죠. 우리는 남한만도 벌써 교회가 몇만 개인데요. 그죠? 이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부족합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나와서 제가 건강검진 체크도 하였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들을 위한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나와서 지금 다니면서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것을 계획하고 나와서 지금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돕게, 같이 협력할게 하겠다는 분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나 다니면서 힘이 나겠습니까?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뭘 거기까지 가서 해? 잃어버리면 제가 맥 빠지잖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목회자 연장교육, 그리고 카렌 부족들, 젊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신학교육, 이러한 겁니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일꾼들이 배출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라리 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그럼 하자. 먹고 자고 거기서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교회들과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에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나온 것은 오늘 이따 목사님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지만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 세계의 교회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이후에 5년을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의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타격이 누구에게 오는지 아셔요? 선교사님들에게 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한번 막아보자. 피해를 좀 줄여보자. 한국 교회도 피해를 줄이고 선교사님들에게 닥칠 피해도 좀 줄여보자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방안들 이런 걸 좀 논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똑같은 그런 모습이요? 그것은 이제는 안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말로만 100번, 1000번 떠들어서 바뀌고 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행동이,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만 주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혼자서 할 수 있다? 아니요. 서로가 힘이 되어줘야 된다. 아까 사람이 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 짤막하게 이야기했죠.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야긴입니다. 내가 보아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야긴이고 보아스예요. 그 기둥에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내가 다 이야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제가 다 알려주면 뭐예요? 시험 문제 다 알려주면죠.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야긴과 보아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요. 숙제입니다, 숙제. 그렇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가 약 3만 명입니다. 약 3만 선교사.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요, 더 많이 들어오십니다. 저처럼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주 철수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혼란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힘들어서 들어온다는 것은요, 제가 20년 전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후원금이 물질이 없어서 다시 철수한다, 이거 가슴 찢어져요. 제가 20년 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역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선교를 할 때 혼자 했습니까? 아니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나타났어요.
바울과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협력자가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데 있어서 서로 힘이 됐습니다. 물론 다시 그것이 힘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하면서요, 바울의 힘이 되어줬던 그러한 동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큰 은혜교회도요, 세계 속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약인이 되어야 되고 보아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7,000교) (8,000교가) 되는 태국의 그 교회들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 어려운 교회들에게 같이 협력하며 기도할 때 은혜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것은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임 속에서요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적이다 기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도 느끼지 못했던 거 가슴으로 느끼니까는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요. 저도 그냥 같이 눈물 흘리는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손잡고 기도하니까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접고 그냥 직장부에서 나가려는 목회자도 있었는데요,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교회를 그냥 계속 하는 것입니다. 지방으로 가면 다 힘드니까, 지방으로 가면요 목회자들이 힘드니까 투잡, 쓰리잡을 합니다. 네? 투잡도 아니에요. 쓰리잡을 해요. 쓰리잡.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죠. 더 심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입니다.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손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냥 눈물이 흘러나와요.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흔하다 보니까 그거는 간증되지 않대요.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습니까? 그런 감정들이 아직 남아있나요?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요, 그런 사랑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제가 와가지고 다니면서 보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식어져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은혜교회는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제가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심입니다. 그래도 따뜻한 온기가 풍기는 것이 너무 좋아요. 서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 때는 따뜻한 한마디 건네주면서 사랑, 그게 사랑 아닙니까? 지금 태국의 교회들 많이 힘들죠. 한국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태국에서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좀 나와 있는 분들 만나서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저도 8월 3일자 그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나왔는데 다 캔슬됐어요. 지금 선교사 비자를 제가 갖고 있는데 선교사 비자는 보내주지도 않아요. 지금 제일 우선순위가 학생 비자, 학생들 학생 비자. 그리고 학생이 가니까 또 이제 학부형, 보호자, 그리고 사업하는 사업 비자, 비즈니스 비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 태국의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내년까지 21년도까지는 관광객을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혹시 만나거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 주셔요.
그래도 빨리 가서 선교지에서 있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연구 중이고요.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는가.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은 같이 제가 갖고 있는 선교사 비자로 동반 비자로 같이 있는데 지금 학생 비자하고 학부형 비자로 따로 신청을 했어요. 왜? 애라도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 식구들만 보내고 여기에 남아있는 남편분들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2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인구는 약 한 1% 정도. 1%가 사실은 채 안 됩니다. 0.8% 정도 되는데 무슬림은 4%입니다. 무슬림.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0.8%의 기독교 인구 중에서 0.4% 반절 정도가 산족 사람들의 그 복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0.2%가 그 중국계 태국인들의 이제 그 복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카렌족이라는 그런 산족 사람들, 젊은 청년들 신학교육과 이제 지도자 양성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의 그 목회 그 연장교육. 현지 목회자들이 신학적인 수준이 많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바로 서려면은 목회자가 그래도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200년 역사라면은 제대로 된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도 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이 목회자들 연장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모셨을 때는 방콕에 이제 같이 협력하는 교회에서 했는데 이왕 할 거라면은 좀 건물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불러들여서 거기서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태국이 기독교 200년 역사 속에서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되셔요? 태국에도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단을 가리켜서 저기 이단이야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태국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하죠. 200년 만에 처음으로 고소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태국 기독교 역사상 200년 만에 처음으로요. 고소당한 사람이 접니다.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태국에서 큰 대형 집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 제 건가요? 아니. 큰 대형 집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거기는 이단이다 뭐 이런 거 했죠.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다고 고소장을 보내왔어요. 제가 겁을 먹을 것 같아요? 겁을 안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긴 게 좀 순진하게 생겼지만 좀 무식하거든요. 얼마든지 고소하라 그랬어요. 나 영광이다라고 그랬어요. 야, 니네 태국의 기독교가 200년인데 2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단이 누구를 고소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나 영광이다. 아직까지 국내 태국인도 한 번도 고소당해 본 적이 없는데 외국 선교사가 지금 고소당했다는 나 이 영광이다. 내가 한국 가서 자랑할게. 그랬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전략은 다 끝났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니까요. 한국 선교사님들도 자신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같은데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국에 돌아가는 태국의 기독교 교단장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같이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막 어떤 분 걱정해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알아보니까요. 한국 법원도 그렇더만요. 기독교와 이단이 어떤 그 법적인 문제에서 있을 때에 단 한 번도 이단을 손들어 준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랑이에요. 왜? 200년 만에 처음으로 고소당했는데 제가 첫 바따로 이제 첫 타자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그걸 자랑이라고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뭐가 돼요?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사람인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서로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잊지 마시고 서로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큰 은혜교회의 무슨 기둥이라고요? 약인이고 보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입니다. 그렇게 해야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70%, 80%의 믿음이 아니라 100%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약인이 되고 보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 은혜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한주 목사님과 우리 여러 성도님들 항상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